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엄청난 세금을 바쳤는데 한 개인이 얻는 소득의 30%에서 40%를 로마의 세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으니 이 먹는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짐을 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히 예수님을 임금, 왕 삼으려고 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의 문제, 자신들의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 야, 이분은 정말로 우리의 왕을 삼아야겠다는 마음에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쫓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이 시점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네? 이런 탐욕적인 마음이 아마 그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자리 다툼을 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도 예수님 앞에서 자리 싸움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낮아지는 자가 높이 올라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예수님 잡히시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제자들로서는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언제 왕이 되실 겁니까? 여전히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자리 싸움을 했던 그것과 같지는 않았겠지만 여전히 제자들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예수님은 언제 왕이 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잡히기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 내 말 듣지 않았지. 아니 부활한 이후에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려 5차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기쁨과 찬송만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누구에게는 허락하고 어떤 누구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체험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가운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를 보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구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